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한 2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제는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오늘도 성경인 것은 맞는데요. 왜 성경이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접근하는 그 방식은 오늘 좀 다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경건하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여겨집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라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 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말씀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자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죠? 막 군대 보내는 것도 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또 어디를 가면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뭐 그러한 고민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박해를 받을지언정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건하게 살도록 지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5절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뭐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경건이 나오거든요.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고 해서 경건이 나왔고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뭔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도 없고 능력도 부인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야, 우리 저 목사님 경건하다. 저 권사님 경건하다. 자, 저 성도님 참 경건하다. 그 경건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다 그러면은 찬송가 옆에 끼고, 그죠? 조심스럽게 걷고 목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근엄하게, 그런 게 경건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긴 옷을 입고, 그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능력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이죠. 경건이 뭐냐? 여러분, 구약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이 경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경건, 이게 이제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또 공경할 건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공경하며 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회에 이렇게 큰 기틀을 마련한 우리 믿음의 너무나 귀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실천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에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3장 그 초반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경건의 가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나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대 특징이 뭐냐면 이 자율이에요. 자율. 근데 이 자자가요, 스스로 자자에 율자는 그 법률할 때 그 율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법이나 특별히 성경 말씀, 그거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의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뭐 동성애, 동성혼, 뭐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소수를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 죄가 아닌 거로 포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시킨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왜 동성끼리 하면 안 되느냐? 결혼을 왜 남성과 여성만 있는가? 중성도 있으면 안 되는가? 왜 낙태를 하면 안 되는가? 내 몸의 아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자가 무슨 아기 낳는 기계인가?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요. 그래서 막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죠. 이게 뭐예요? 자율을 강조하는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자율의 범위와 깊이를 깊고 넓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을 힘쓰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우선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봐요. 앞으로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는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박해를 보더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경건이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는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부모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해요. 점점 더욱 악하여지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 파괴하고 더 해를 가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잘못해도 내가 옳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우기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법이 되고 법을 부정하는 세대가 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를 박해하고 또 너를 속이기도 하고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요, 이 목사님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할머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맞벌이하고 막 학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키우는 요즘에 그게 막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의 교육에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에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네가 손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조롱을 받을지언정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이야기도 아니고 불교나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어떤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살아 움직이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질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움직여지고 꿈틀됨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각주에도 나오죠. 영감으로 되었다. 영감.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 아담을 지을 때에 흙으로 빚고 거기에 바람을 확 불었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거든요.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생명이 되었죠. 영혼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자체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조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근데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잘 볼게요. 자,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될 것, 성경은요, 믿어야 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어야 될 것,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 그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뭐야? 행해야 될 것이에요. 앞서 성경은 믿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 16절은 행해야 될 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보다도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것은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선행학습 중요하죠. 먼저 뭐를 교육시키고 보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것,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다른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깨닫고 갖추는 것. 여러분, 오늘날 책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이들을 쉽게 이렇게 혼을 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물론 감정적으로 정말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막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야에 있는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훈보다도 어떠한 유수한 책보다도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리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고 일평생 성경과 가까이 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더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